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면 지금 떠오르고 싶은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복, 축복, 사랑, 평화? 저는 마음에 혼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마주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란, 일 따위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 뒤섞여 어지럽다. 뒤섞여 어지럽다. 혼란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마주할 때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죠. 여러분 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안전한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떠세요? 12월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관계, 재정 모든 것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혼란할 때 길이 없어 보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혼란을 경험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죠. 혼란할수록 진짜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던지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죠. 혼란할지라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찾으시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혼란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혼란한 마음,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 개인,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아십니다. 흔들리는 이 민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 다윗이죠. 다윗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이죠, 혼란. 뭔가 뒤섞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흔들리고 있다. 흔들린다.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간다. 빠져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다윗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웃고 떠드는 시간 아니고요. 분주한 시간 아니고요. 가벼운 시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일로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잘 흔들리죠. 건강, 재정, 관계, 믿음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걱정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괜찮으신가요? 지금 사람들은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낙심의 늪에 발목이 잡혀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게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이 내면의 문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따라하시죠.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죠.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이나 그걸 연구한 학자가 있던데 말할까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에 사로잡히면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 아래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자극하면 그냥 바로 터져 나옵니다. 벌써 여기가 머리가 차 있어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은 분들. 살짝만 건드려도 분노가 터져 나와. 흔들린 겁니다, 벌써. 세 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중독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중독이 무엇인가? 불안이에요, 불안. 중독의 특징이 불안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겠어요? 분노하십니까?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이 시인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흔드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보통 원수가 아니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 쌓여 이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나보다 힘이 센 원수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원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떨려요. 눈빛조차 보기 싫습니다. 원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믿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약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알았어요. 흔들릴 거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죠.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혼란입니다. 혼란.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만 여러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나라의 걸음, 우리 개인, 가정, 자녀, 나 자신의 걸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정직하게 나, 우리 가정, 이 나라와 민족 흔들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의 걸음을 안다. 너의 걸어갈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나라의 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 혼란에 빠진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혼란 중에 내 편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혼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도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혼란 중에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라.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9절 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 동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16절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펴시다. 붙잡아 주시다. 건져내시다. 17절 건지셨다. 19절 인도하시다. 구원하셨다. 이 하나하나의 이 단어, 하나님이 하신 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이 아니고는 우리의 미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 상황을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뜻이 건져내다. 죄에서 건져내고 문제에서 건져내고 혼란 중에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시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의 상황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18절 보시면 재앙의 날에 처해 있는데 재앙의 날. 지금 우리가 재앙의 날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혼란 중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18절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가 되어준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수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의 힘으로는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장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 이 나라의 미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당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를 위기 때마다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장담이 잘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장담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내 형편보다 내 문제보다 사건보다 이 나라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저주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한 걸 회개하세요. 나라를 위해 울지 않은 걸 회개하시고 입을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 증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이 성탄의 계절 대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증거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 편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확실하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런데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종교 활동을 하고 봉사 다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들려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다.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혼란 중에 이 위기를 통과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야 건져주세요. 불러야 건져주십니다. 이 나라의 문제와 사건을 위기를 놓고 혼란을 놓고 불러야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필요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혼란 중에 있는데 왜 기뻐하실까?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특별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인격자신데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 다윗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히 하십니까? 지금 특별히 하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다윗 한 사람에게 수많은 인류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주의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붕 떠 있는데 점에 불과해요. 점에. 하나의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한 나를 알고 계시고 건져주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19절 중간에 보시면 나를 어떻게 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같이 하시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특별히 여겨주세요. 다윗에게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 보이는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혼란 중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타자가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데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혔다.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까? 언제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까?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의외의 답이에요. 저는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때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너무 의외의 답 아닙니까? 경기장에서 야구할 때, 홈런 칠 때, 안타 칠 때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면 온종일 저의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왔을 때 제가 안타를 쳤든 실수를 했든 아무것도 못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아빠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점수를 다 따져요. 점수 따지고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점수 매게 되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근데 물론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건 다른 부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왜 이런 특별한 은혜 주십니까? 다윗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특별히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뻐받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혼란한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너무 당당한 분들이 있는데 좀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뻐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한다. 기뻐한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찬양 가사 제목이 이거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계속 반복이 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합니까? 왜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혼란 중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확신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염려되죠? 걱정되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넓은 바다에 작은 조각배와 같죠. 근데 그 배 위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배가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손녀가 막 손을 얼마나 흔드는지 노를. 어린 손녀가 노를 막 너무나 열심히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확대합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당겨보면 여러분, 노를 젓고 있는 게 손녀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저어야지 배가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고 할아버지의 손 위에 어린 손녀의 손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를 할아버지가 젓고 있습니까? 손녀가 젓고 있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손이 되셔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막 인생 노를 젓고 있는데 내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입니다. 정신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는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원래 설교에 다른 주제의 설교가 준비되어 오다가 급하게 바꾼 내용이에요. 이 전국 앞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길을 찾을까? 답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을 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돼. 입을 닫아야 돼.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를 아십니다. 이 형편을 면면히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나를 아시고 내 편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혼란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